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드온은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자기 집안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약하거나 자기가 작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지극히 작고 정말 작은 그런 가문과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문은 비교적 다른 가문에 비해서 작을 수 있긴 한데 절대 작지 않아요. 그 지파도 마찬가지죠. 베냐민은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그는 많은 걸 가졌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둘러싼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자기도 별 볼일 없다고 그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이게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은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제가 열등감과 교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같이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가 자기 지파와 자기 가문에 대해 그렇게 여길 때 정작 자기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항상 교차합니다. 교차. 그래서 위로 상승하고 아래로 다시 하강하는, 떡 떨어뜨리는 극적인 감정의 상태가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관된 생각과 행동, 또 항상 한결같은 태도를 지니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열등감과 교만의 뜻에 빠져서 헤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기드온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열등감과 교만의 모습은 그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서도 발견돼요. 사울 왕에게서는 너무 흔하게 발견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수준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가요.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안고 살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기드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기드온이 그토록 열등감에 쌓이고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소와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전목마 같아요. 그걸 붙들면요, 여러분 정신없이 계속 흔들리고 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열등감은 분명 우리에게 약함이죠. 이 약함은 사람이 약하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는데,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 더욱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위축돼요. 위축되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계속 그걸 또 갈구해요. 이것은 이 감정이 상승하고 또 하강하는 패턴과 비슷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걸 확인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이 대체 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확인하려 들어요. 그래서 그는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 이 기도원 하면 표징으로 유명해요. 표징. 하나님이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기도원이 드린 고기와 무교병을 밥 위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겠죠. 이런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우린 다 모르잖아요. 우린 너무 연약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잘못되었고 그게 정말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를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주저앉고 의심하며 연약한 태도를 지닐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도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라도 믿어라 하셨어요. 이 첫 번째 표징으로 기도는 어느 정도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뭐 대낮에 하기는 너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를 그냥 탁탁 찍어서는 번제용 떼감으로 하나님께 그냥 번제로 드려버리죠. 온 동네 사람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는 죽이겠다 하고 이거 내놔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기도는 아버지 집에 쳐들어가서.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막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원의 아버지 집이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는 이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집에 그 우상을 들여놓고 사람들이 그걸 섬기게 했는데 자기는 정작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아버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를 위해 이용했던 거죠. 동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지가 되려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아버지의 그 말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고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요 한 번에 극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지 세월만 간다고 해서 그럼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조금씩 용기를 얻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지는 걸 경험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기도원이 요구했던 두 번째 표징이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뭐 그럴 거로 생각해요. 근데 물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기도원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읍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그런데 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의 심각한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엘서를 다룰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원을 변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거나 그것은 무조건 참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수단이라도 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소리치며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구해요. 그게 그 유명한 양털의 표징이거든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 마르기를.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에 없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차검증을 한 겁니다. 교차검증. 근데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에 소집된 군사는 32,000이었습니다. 꽤 많죠. 근데 미디안 군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뭐 어떡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연약함이죠. 근데 그게 분명 연약함이지만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기도원은 자기 연약함을 극복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느냐? 기도원의 군사를 확 줄여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를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기도원의 300용사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하면 이거 주일학교 단골 설교인데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생각나십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 용맹한 300용사로 무려 13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셨다. 300대 13만입니다. 그들은 대체 누군가? 그들은 앞에 적군을 사주 경계하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마신 사람들이었다. 그런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태도로 전향하고 이런 태도로 지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300명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300명의 용사 되셔야죠.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과 적용이 뭐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자, 우선 이런 해석과 적용 자체가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전형적인 감정의 패턴을 보여요. 상승과 하강은. 이 해석과 적용대로라면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열등과 교만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겠죠. 이것을 교회나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아마도 이런 해석의 가장 큰 오해는 4절의 말씀 때문일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기도를 위하여 그 군사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사 중에 용사를 뽑으시겠다는 걸까?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요, 탁월한 군사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증해서 제대로 된 사람 뽑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추출 의미예요. 추출. 그렇다면 4절의 전체 문장을 보면 이게 확실해지는데요. 하나님이 군사들을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줄이시겠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남기기 전에 두려운 자들 다 떠나라 하셨죠. 그 22,000이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숫자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도. 근데 왜 이 숫자가 많다는 걸까? 10,000명도 사실 택도 없는데 그게 2절의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보이십니까? 스스로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이 더 약하게 하세요. 더 약하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열등감이 극복되어지려면 열등감에서 올라가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열등감에서 올라가면 뭐가 있죠?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의 극복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깨어져 버릴 정도로 약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거지가요. 마지막 남은 쪽박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그 쪽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 마지막 구걸의 쪽박이 그동안 그를 살게 했던 거거든요. 거지로.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기존에 남은 쪽박을 다 깨버립니다. 이제 기존에 남은 선택지는 없어요. 남은 카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쪽박이야. 목사의 설교가 탁월하면 여러분이 변화될까요? 제가 탁월하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기도원의 300명이 했던 건 그저 항아리 깨고 나팔 부는 게 전부인데요. 그거는요, 얼마나 더 경계를 잘 서고 군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래서 위대한 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용사가 되어야 하고 위대한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을 우리 자신의 방법이나 상상을 통해 찾아요.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쪽박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 이 한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유창하게 설교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18세기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전 세계에, 특히 영국과 미국에. 그 이면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어느 지역교회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 맥주 목사예요. 이분이 왜 맥주 목사가 되어버렸냐, 별명이? 이분이 설교하려고 딱 서면 사람들이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술집으로 가요. 아유, 가서 맥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맥주 목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하고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분이 항상 느리고 어눌하고 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이 설교할 때는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와,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야, 이 목사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뭐 저기 가서 차나 한잔 하자 하고 여러분 다 떠나버리시면 물론 그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설교했다면 적어도 술집으로 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목사를 사용하셔서 그 교회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목사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술집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교회와 지역에 대체 몇 명의 영혼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능성이란 일말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의지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 나무는 쪽방 어떻게 깨버리십니까? 안 그래도 힘도 죽겠구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원의 300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그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